자, 우리는 계속해서 12월 한 달 동안 성탄절의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바로 알자,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게 성도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바로 알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또한 창조의 근원이 되셨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료될 때까지 이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를 보았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그것보다 그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예수님이 겪으신 아픔보다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품으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 그렇게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제목만 한번 같이 제목이 없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온 힘을 다해 붙드는 것입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때 당시 히브리서의 그 시대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때 제가 비유했죠. 그 단어의 뜻, 굳게 붙들고가 풍랑에서 뱃사람이 밧줄을 붙들고 어떻게든 풍랑을 이기려고 붙드는 그 안간힘을 다하는 그 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동정하다가 감정적인 불쌍해가 아니라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함께 아파하는, 그렇게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그리고 마음에도 배신감 당하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그 모든 상처를 품에 안는 그런 동정하시는 치유자를 보았고, 마지막으로는 은혜의 보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은혜의 보좌는 뭔가 잘해가지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예비된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는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러나 그 은혜의 보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달려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가능했는가? 성경의 진리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처럼 전능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 그리고 어떤 흠도 없는 그 완전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고자 그렇게 했다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때부터 죄의 역사에 갇혀서 어떻게 해도 죄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존재,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죄로 오염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있는데, 과연 이 질문을 이제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두 존재의 만남이 가능했는가? 원래 본질적인 대답은요, 인간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근데 그럼에도 인간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왜곡된 방식으로 계속해서 신적인 존재를 갈망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사람들이 지나온 인간의 역사를 보면 자꾸 뭔가를 추구하잖아요. 뭔가 노력하고 자기들이 의롭게 되려고, 또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철학적으로 깊이 막 인간이 뭔가, 인생이 뭔가, 생각은 뭔가, 엄청난 그 철학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려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짜 고뇌한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막 해서 공덕을 쌓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그것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의 문화를 해서 옳다고 증명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존재나
구원에 이르려는 몸부림. 예, 시키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매 시대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인류 역사의 그 흐름을 보면 뭔가를 계속 추구해 와요. 그걸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을 원래 심어주셨는데 이 씨앗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작동하도록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타락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그 동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직 흔적이 남아 뭔가를 추구하지만 이제는 인간 스스로 바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가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요 사이에 그 지금의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구도자 예배라고 열린 예배 이렇게 해서 구도자 예배라고 있었는데 그 명칭에 대한 신학적인 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자 뜻이 뭐냐면 자기가 뭔가 진리를 찾아가는데 그 인간으로 스스로 진리를 막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 예배가.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이제 거의 뭔가 도달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이 종교의 씨앗이 망가져서 뭘 노력하고 있지만 뭐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헛되게 뭔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들이 결국은 헛된. 비유하자면 물속에 어떤 사람이 여기 여수 앞바다에 그냥 그 앞바다가 아니라 아무 뭐 섬도 안 보이는 망망대해 물에 빠져서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막 물을 먹으면서 발버둥치면서 하늘 높이 손을 뻗어본들 아까보다 좀 더 올라갔다. 아까보다 5cm 더 뻗었다. 이렇게 노력한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게 발버둥치면서 손을 뻗어본들 그 바다에 빠져있는 그 사람은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 뻗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죄의 역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 뭔가 선행을 베풀고 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뭐 학문을 또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그런 방법을 찾고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뭐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뭐 귀신 역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 스스로는 만족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물에 빠진 사람이 거의 지금 잠겨가는데 와 아까보다 손을 좀 더 뻗은 것 같아. 이렇게 의미 없는 만족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노력들은 이 종교의 씨앗에 의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뭔가 그 흔적은 남아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런 헛된 노력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그 방법이 시작돼요. 인간 쪽에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방법을 시도하십니다. 하나님 쪽에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구원해 주시는데 비유하자면요. 이 사람이 물속에 빠져가면서 손을 뻗으면서 야 내가 계속 손을 뻗으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죽겠다. 근데 손은 뻗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첨벙 들어오더니 자기 몸을 확 껴안고 물 밖으로 나가는데 알고 보니 구조 헬기가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레페를 타고 구조대원이 물속으로 급히 들어와서 이 손만 보이는 이 사람을 이제는 곧 죽을 텐데 물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확 껴안고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이 사람이 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위에서 내려와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는 이상은 살 방법이 없는데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확 껴안고 이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과 같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뭘 할 수도 없어. 무기력해요. 진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개입해서 구출해 주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을
구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데 다른 세상의 구원은 다 인간이 뭔가를 노력해야 돼요. 인간이 뭔가 노력하면 득도, 뭔가를 열심히 하면 선행을 쌓으면 덕을 쌓고 공덕을 쌓고, 아니면 어떤 것을 진리를 찾으면 그 진리에 도달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에 잠겨가는데 손만 뻗고 있는,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 절망이더라 라고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죄로 오염된 그 저주 아래 사실상 죽은 존재인 그 대상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옮겨버리신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가능했는가?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능하다. 다른 것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개입, 그 은혜를 통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지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아야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가능했는가? 원래는 불가능이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대답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대답이 가능한데, 자, 원래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59장 2절. 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예, 이게 죄의 결과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죄의 결과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무조건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래는 친밀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원래 그렇게 사회 존재였죠. 그걸 위해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닮아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 이게 다 망가지고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가족끼리 투닥투닥 해가지고 에이, 오늘 말 안 해, 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적극적으로 하나님, 절대 내가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원수된 존재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깨어진 관계, 그 죄의 결과가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죄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해요. 저도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이 유혹에 꽤 깊이 오염됐었던 것 같아요. 죄라고 하면 법을 어겼느냐, 도덕적으로 잘못했느냐, 요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더 심각한 게 있는데, 여기 줄여요. 마치 그 빙산, 물속에는 더 많은 게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요거 하나 보고 이게 전부구나,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죄의 의미를 축소시켜요. 그래야, 왜 그렇게 악한 마귀가 유혹하냐 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경계심도 없고 스스로 만족하며 그냥 이대로 그 심각한 결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타락의 길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죄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죄는 단순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것,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보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그 사사 시대의 그 타락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규칙을 딱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하리라. 하나님의 규칙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 이게 사람의 삶을 딱 판가름 짓는 기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냐하면 죄가 그러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밖으로 아무리 대단한 선행을 쌓고 있고 정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천사 아니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예 없는 셈 치고 있는 적극적으로 밀쳐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비참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바로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 단절됨을 느꼈어요. 스스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당합니다. 그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존재가 만나는 순간 인간은 소멸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가 아니라 소멸돼요. 그 인간의 본질이 그렇게 처절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 언저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방법을 알려주실 때 보면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시죠. 다음에는 그게 성전이 되긴 하지만 근데 그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쉽게 만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과 함께는 하시지만 잘 보면 하나님과 그냥 마음대로 쉽게 만날 수 없는 거리가 있어요. 특히 지성소를 나누는 큰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게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그 거리감, 단절을 상징하고 있는 물체가 바로 그거예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 그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빼놓지 않고 정말 자주 들었던 그런 어찌 보면 약간의 하나님을 향한 불만 섞인 말 아니면 아쉬움 정도가 담겨있는 그런 말이 뭐냐면 아니 착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해요? 이 말이에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 사람 정말 착한데 정말 나한테도 잘해주고 착한데 어느 날 세상을 떠나는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 모르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다 똑같다 하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혹, 악한 마귀가 죄의 의미를 원래는 되게 심각한데 이렇게 축소해서 법 안 어겼죠 저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 없었죠? 그럼 별로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 잔인한 분이시구만. 죄의 의미를 축소한 그 유혹에 우리가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쉬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잖아요. 죄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인 결과고 죄는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예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요즘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우리나라도요 자식이 부모를 아예 없는 존재처럼 완전히 무시하면 예전에 뭐라고 부르냐면 후레 자식이라고 하면서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예 없는 것처럼 원수된 존재처럼 무시하고 밀쳐내는 그 상. 아무리 착해도요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설령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정말 착하던데 라고 한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살아갔던 그 사람의 선함은 사실 다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나의 만족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했다고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그러나 실상은 나의 만족. 출발이 잘못되면 뭘 해도 결국은 그 숨겨진 진짜 의미는 바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마귀가 죄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해도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된 심각한 상황.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때 바로 돼요. 이게 첫 출발. 죄에 대한 의미가 흐리멍텅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흐리멍텅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명한 이해를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초대교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한 그 성경 속에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그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정리한 신학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실제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신비로운 삶이라고 정리했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극단적인 이단의 두 모습이 뭐냐 하면 둘 중 하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냐? 인간 아니요. 인간인 척 했을 뿐. 그런 이단도 있었고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직접 본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걸 내가 받고 나도 죽은 걸 봤는데 물론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에이 하나님 아니지. 사람인데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마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살려주셨겠지.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 극단의 이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좁은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든 해석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일 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러셔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지금 설명드릴 이 단어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이미 너무 뿌리 깊게 지금 입에 붙어있는 중보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좀 옳지 않지 않나라는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중보의 의미를 잘 보십시오. 이 단어가 뭐라고 되냐면 중간에 서서 어떤 양쪽을 화해시키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두 사이에 개입하셔서 두 존재가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하셨다. 근데 중보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과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단어가 약간 좀 적절하지 않고 성경적인 의미로는 도고 기도라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로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냥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개입인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원수된 존재인 그 죄인 사이에 서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셔야 했고 진짜 인간이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신성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인성도 매우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둘 중 하나가 어긋나면 하나라도 없어지면 예수님은 구원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야 했냐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됐냐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자의 그 자격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우시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중보자로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충족하는 그 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뭐 다른 인간을 세울 수도 있지만 다 실패거든요.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인간은 뭐 어떤 자격이 있어요? 인간의 대표.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어서 결국 그 대표자의 책임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모든 인류가 원죄의 영향을 받아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똑같은 방식이 돼야 돼요. 인간의 대표가 이제 다시 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달성해야 돼요. 그 대표가 되셔서 누군가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중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갖고 태어났으니 뭘 해도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신적인 모습으로 개입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아기로 태어나게, 그리고 그대로 성장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인간의 대표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인간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러나 조건이 뭐라 그러죠? 죄는 없으시다. 이것을 통해 인간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다 있어야 우리의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역할이 온전하게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의로움을 완성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인간의 대표자로 인간의 연약함을, 그 죄의 문제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 보내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요, 이마저도 거짓말을 덧붙여요.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 질서를 따라, 그리고 죄가 생겨난 그 절차를 그대로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틈도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 구원의 방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게 해놨잖아요. 근데 악한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세상에 뿌려놨냐면, 기독교는 맨날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타이틀이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근거,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되게 편협하게 만들어놨어요. 오늘날 이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독선적이야. 교회는 다른 종교, 뭐 천주교나 불교 보니까 그래도 서로 화합하고 함께 노력해서, 방법은 다르지만 산꼭대기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 뭐 여기도 올라갈 수 있고 저기도 올라가서, 근데 꼭대기는 하나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이 종교 저 종교 뭐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다 하나로 통합된다, 이렇게 요즘 있잖아요. 이 말세 때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 예수님만 구원, 유일한 구원, 오직 그 유일한 길, 이렇게 외치는 교회는 편협한 단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사람들. 그 전도할 때 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이 그러한데. 근데 그것 때문에 욕먹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욕먹는 거는 뭐 그건 우리가 삶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제가 왜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모두가 함께 공유하도록 이 번호도 저 번호도 허용하면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열려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목사님은 왜 비밀번호는 하나만 딱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리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미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저희 집 비밀번호를 제가 여러 개 만들 필요도 없고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구원의 길이 그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통치 방식을 따라 그냥 여러 개 중에가 아니라 그냥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그 유일한 방법으로만 어떤 누가 토를 달아도 완전하게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는 그 방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직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아까 교독할 때 그 내용 나왔는데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죄로 인해 거리가 단절,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다 영원한 저주 아래 던져져서 그냥 너무 비참한 결말이 되는데,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제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큰 단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밖에 없어. 원래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 지금 인간으로 왔는데 나는 죄가 없지만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의미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신 저주를 당해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난 다시 살아날 거고 그 생명을 드러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드러낸 나를, 그 유일한 구원자인 나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너희들에게 내가 이룬 의로움이 선물로 주어질 거야. 그러면 다 해결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제가 물에 빠진 사람 비유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죽는데, 진짜 죽어가는데 하늘에서 구조헬기가 와서 구급대원이 진짜 빛의 속도로 레페를 타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그 사람을 두 팔로 딱 껴안고 하늘로 쭉 올라가 이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구급대원의 팔을 뿌리치면서 내가 구출받는 방법이 왜 당신이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충분히 있잖아요. 폐가 올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왜 당신이 나를 껴안아야 됩니까? 노시오! 거부한들, 그 사람이 살아날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날 방법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구급대원이 자기를 부둥켜 안고 물 밖으로 끄집어 내줬기 때문에 그 방법 하나로만 자신이 구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하며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은 참 째째해,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요즘 뭐 종교 대통합하면서 어떤 교단은 다른 종교들과 화합을 이루고 또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대형 교회도 이제 슬슬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이 말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아니 다른데 다 뭐 그 큰 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들 다 그러더만 너희만 뭐 유별나?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먼저 이 진리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근데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두가 아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말고 사실은 다른 방법도 가능해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이런 메시지에 막 모두가 환호하고, 그런다 한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구원의 방법은 다른 거에 허락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도 맞고 뭐 저 방법도 맞고 이것도 맞지 않을까? 근데 무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죄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나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있다도 아니고 구원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구원받았다.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깨어졌는데 그 단절됨이 정말 인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냥 노력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단절인데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넉넉한지 단번에 화목하게 되었다. 좀 서로 서먹서먹 이게 아니라 아예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 쪽에 가지고 하나님 좀 봐줍시다. 인간 쪽에 가지고 야 이제 너도 좀 똑바로 좀 살자니. 두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중재 무슨 두 기업이 합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요. 자, 오늘 본문 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예수님께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두 사이 이렇게 화해시킨 그게 아니라 그게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시면서 죄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대표로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살아가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근데 이 대속물의 단어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노예가 있고요, 또는 전쟁에서 포로가 있는데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몸값이 지불되어야 돼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대속물이라는 단어예요. 죄의 노예로, 마치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맨날 그냥 희망 없이 살던 그 얽매인 삶처럼 죄라는 통치자 아래 그냥 굴복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가 그냥 그렇게 얽매여 살아갔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 정당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일하시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대속물, 예를 들면 권혁규라는 저 인생 내가 산다, 내가 몸값을 지불하는데 그 몸값이 얼마 필요 없어, 내 아들 예수의 피, 그걸 끝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몸값이 100만 원이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몇십억 다 가져. 이 정도로 넉넉하게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계산해가지고 얼마라고 그러면 잔돈도 안 생기게 이렇게 째째하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게 그냥 넘치고도 넘칠 정도의 값,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을 그냥 값으로 던져버렸어요. 좀 모자란데요? 말조차 꺼내지 못해요. 나중에 그 인간이 요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완벽하고 넘치고 충분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던져놓으셨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대속물로 던지셨기 때문에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 의로움이 전달돼요. 덧입혀져요. 원래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법적으로 자격이 주어져요. 마치 자녀가 아닌데 자녀의 자격을 법적으로 얻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녀예요. 그 부모에 대한 자녀로 나라의 법도 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딱 선언됐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화목하게 됐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로움이 덧입혀진 존귀한 존재. 하나님과
그 사이가 가장 친밀한 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님의 자녀. 인간의 부모들은 실수할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들쑥날쑥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이 특권, 이게 유지되는 조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의 노력이에요? 예수님. 지금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절대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앞으로도 경계하겠지만 제가 늘 경계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너무 뿌리 깊게 내려진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진리에 자꾸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끼어들려고 해요. 스스로는 뭐 그게 열정 같기도 하고 그게 헌신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같기도 하겠지만 그 착각이거든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은 의로움이 유지된다?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허락된 적이 없는 엄청난 교만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러하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행위, 성경을 많이 읽는 행위, 기도를 많이 하는 행위, 뭐 헌금을 하는 행위, 뭐 봉사를 하는 행위, 무슨 행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그래도 좀 유지되겠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이게 쫓겨나지 않겠지. 그 행위를 가지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마치 내가 그게 뭐 숟가락 얹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유지하고 있다. 내가 이걸 가지고 구원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심각한 착각에 빠졌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왜 자기가 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이미 이루신 바뀌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선언된 이 엄청난 특권을 왜 자기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성도님들, 이거는 열정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어떤 수준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그 의로움이 채워진다? 이건 마귀가 던지는 너무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은 인간이 뭘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거짓 교사들이 돼요. 이 순서를 바로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이 넘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녀로 사는 특권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우리 담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엎드려서 제가 사과할게요. 근데 반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이걸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게 이미 허락되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순서가 감사하니까 제대로 우리가 살아봅시다. 감사하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이웃사랑도 하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민감하게 돌아보며 회개도 하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게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흐리멍텅하게 만들면 내가 노력해야지 뭔가 얻어내고, 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노력해야지 의롭게 되고,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가 간당간당하게 유지될 것 같은 심각한 착각,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허락한 적 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진지하게 여쭙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성도님들의 평생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한 부분도 죄에 대한 의미가 축소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흐려져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만 했던 그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데 흐리멍텅하면 뭐 예수님이 왜 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야 했는지, 근데 일반적인 결혼 생활의 그 관계가 아니라 왜 신비롭게 성령으로 잉태된 전혀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무슨 신화 듣는 것처럼 의미 없이 살아가요. 성탄절을 매년마다 경험하지만 예수님이 주인공 되셔야 되는 그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너무나도 중요한 감사가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날, 오히려 예수님을 기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제목들만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자, 함께 이어서 쭉 읽습니다. 시작. 죄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아야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유일한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아멘. 앞으로 이 세상에 천지개벽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여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그런 일은 아니겠죠. 그냥 저는 극단적인 비유를 한번 합니다. 여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막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결의합니다. 모두가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그럴 마음이 없지만 극단적인 비유, 권혁기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가능하대요 라고 한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우리 성탄 축하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그냥 반짝 모여서 뭐 감사금 툭 던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인사하고, 그게 아니라 그날 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남들은 다 들떠가지고 연말 분위기에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화목을 누리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화목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 사라지지 않음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의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